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 중에 하나는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전도할게요. 나중에 섬길게요. 그러나 나중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시제가 있다면 왕년회입니다. 왕년회 다 해봤어요. 왕년회 전도해봤어요. 왕년회 기도 많이 해봤어요. 과거 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왕년회 한 것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시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생애에 앞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였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던 우리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 참으로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는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는 말씀대로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가장 번성하였던 그 성에서 처음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 자신이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서 그 사역의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바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가장 독특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회당이었습니다. 각 마을마다 회당을 두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관습이나 구약의 전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통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두 번 다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토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거룩한 습관으로 이 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러한 회당의 역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날 읽으신 성경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대로 읽은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61장은요,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자신임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사명 선언문.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갈급함,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마음에 주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사명은요,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적인 포로의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습관과 중독, 수치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얽매여 있어서 포로와 같은 자유함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을 우리 예수님께서
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무거운 상처와 죄책감, 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짐, 우리 가족을 먹여야 한다는,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는 우리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잘 키워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직원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부장으로서의 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할 만한 그러한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부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수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슬픈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슬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요, 너희의 죄 대신 화관을 입혀줄 것이다. 너희에게 슬픔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풀레로타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페풀레로타이.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예언적인 전문 용어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너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귀가 이것을 듣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귀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귀에 들렸다라는 의미는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들려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너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소리내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회복이, 이 구원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세메론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세메론. 이 세메론이라는 말은요 하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반면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사람에게 허용된 일정한 기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총은요 무한정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잡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가 구원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요 언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결단이 없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죽어진 말씀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849년 12월 22일 러시아의 한겨울 사형장에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집행관이 말합니다. 5분 너에게 주겠다. 이 5분 동안 이 청년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 왜 더 사랑하지 못하였을까? 그동안 왜 더 감사하지 못하였을까? 지금까지 늘 익숙하게 여겼던 차가운 바람, 그 눈송이마저도 그 순간에는 기적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발사!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급하게 황제의 전령이 달려옵니다. 사형을 중지하라! 사형을 중지하라! 그 5분 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살아 돌아온 청년의 이름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요 그 이후에 시베리아 감옥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5분의 시간, 그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죄악된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제는 불멸의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죽음 앞 5분이 이 도스토옙스키의 새로운 삶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이 나사렛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의뢰놓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랴. 거기에서 막혀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봤습니다. 야, 저 아이 참 똑똑하다. 야, 저 아이 좀 지혜롭다.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막힙니다. 내가 보았던 요셉의 아들인데, 예수인데 어떻게 네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그 고향의 근처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지만 여전히 그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몰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연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기록된 성경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식민지의 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기 가정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베드로 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이 성경의 역사는 그냥 하나의 영웅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익숙함의 껍질을 깨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기대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특별히 그 땅의 과부들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뽑자면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만큼은 그 3년 6개월 동안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하였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3년 6개월을 능히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불치병으로서 고침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반 장군만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치유함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7번 담그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나병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나아만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서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 그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치유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에게서 기적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참 자유함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30절에서 의미심장하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이 나사렛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밀쳐내기 시작합니다. 낭떠러지까지 밀고 나갑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무리들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지나갈 때 아무도 우리 예수님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할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질병들이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던 영적 어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이야기가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비결은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장군처럼, 사렙다 과부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에, 그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